성도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세상에서 잘되고 부귀영화를 노리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근데 세상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지 않고 세상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붙들고 있는 건 나야 될 때 놓지 못하고 악착같이 붙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내려놓으면 내 인생 망할 것 같고 내 인생 어려워질 것 같아서 놓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어찌 그냥 있겠냐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작전은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죽을 듯이 했어요. 근데 적의 역량과 자원이 더 뛰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지휘관은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계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요.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들이 불시에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기 힘들다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인자야,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동보가 내가 너를 광야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동보가 내가 너의 가족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동보가 내가 너를 직장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 삼은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뭐예요? 외치는 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은 그들 문제인 거예요.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은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것입니다. 환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외치지 말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문제가 생겼는데 위험한데 회의를 하니까 놔두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외치지 말자.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더라도, 새벽이어도, 한밤중이어도 힘써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상황이 되면 하라 이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안 돼도 힘쓰고 때가 안 돼도 힘쓰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가 과연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요즘같이 좋은 시대가 과연 얼마나 됐냐고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제자들 요한 제하고 다 순교를 당했어. 다 순교를 당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 죽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부 시대가 돼서 본격적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봐보세요.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기까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 복음의 씨앗을 틔우기 위해서 피와 눈물이 수없이 흘려진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도 봐보세요. 기독교 들어왔어요. 10만 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복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그 걸음 속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가득 고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외쳤어요. 예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거센 핍박과 거센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생명으로 외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사명은 외치는 것입니다. 상황이 되냐 안 되냐, 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힘써서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2014년도 온 국민을 슬프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가 침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뉴스를 통해서 경험했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참사도 이미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참 비극이죠, 비극. 그런데 이상하게 국민들이 세월호 침몰 때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우셨을 거예요. 가슴 아파서. 근데 그 슬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노로 바뀌었어요. 분노로. 그리고 많은 국민들에게, 아마 전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여러분, 왜 슬픔이 분노로 바뀌었나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선장도, 선원도, 해경도, 신고를 접수한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을 자리에서 다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고를 받고 해경이 한참 후에 출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세월에 접근할 때 보트를 가지고 접근했어요. 그들이 처음 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장과 선원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나와라! 나와야 된다! 선장들이 외치고 최선을 다했다면 다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또 밝혀진 사실이 있었어요. 선장과 선원들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조리사가 있었대요.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기울어지면서 뭐 문제가 있는지 다리를 다쳤답니다. 해경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지나치고 놔두고 자기들만 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생명들이 물속에서 죽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만약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장도 선원도 뱃속에 있는 사람들 구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도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 분노로 가고 상처로 가는 것은 훨씬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외쳐야 되고 마땅히 가장 먼저 애써서 그들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나와버리니까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의 생명을 맡은 우리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들,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인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장과 선원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을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불못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불못에는 구더기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몇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전골을 먹게 됐어요. 탁자에서 끓여서 먹는 거예요. 좀 기다리니까 전골이 팔팔팔 끓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제가 좀 떠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접시를 들고 떴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식당에서 주는 접시들이 좀 얕잖아요. 얕아. 근데 조금 많이 펐는지 이게 펐는데 말이죠, 이 엄지손가락이 딱 닿은 거예요. 순간 너무나 뜨거웠어요. 근데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반찬들 쫙 깔렸고 밥 이게 있고 막 이러니까 그렇다고 팍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뭐 뜨거운 국물들 여기 튀고 저기. 그래서 너무나 뜨거운데 참고 그 앞에 놨어요. 그게 불과 한 2초 전후 됐을 거예요. 2초. 그런데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쑥쑥 아린 거예요. 아려. 그래가지고 살며시 그 찬물 있잖아요. 그 컵에다가 대고 있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대면 통증이 좀 덜해요. 근데 빼면 쑥쑥 아리고, 식사를 하고 차를 몰고 오는 데를 막 쑥쑥 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이렇게 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 이틀까지 이 여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찰나의 순간, 2초도 안 되는 그런 찰나의 순간, 불못도 아니고 100도씨밖에 안 되는 그 구가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지옥에 가면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영혼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마치 하인 맞은 양심처럼 그들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서 나만 천국에 간다면 세월호 선장처럼, 선원처럼 나만 살겠다고 나와버린 것과 무엇이 과연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는다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어디를 갈지라도, 사람을 만날지라도 마음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남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젠가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왜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우주도요, 10개고 100개도 10,000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가 만들었던 그 정말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도대체 창조주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냔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쪽에서 고통받을 인간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이 없으세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성경 이상하게 한 번도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웃지를 않으셨는가? 인간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웃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전히 아프실 것 같아요. 십자가로 보혈의 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옥으로. 그리고 먼저 예수의 생명을 맡은 우리도 한번 봐보세요. 복음의 사명을 맡았으면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치지 않습니다. 나만 예수를 믿고 나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생명 선포일 날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1955년 9월 16일 날 하나님은 이 땅에 골략교회를 세우셨어요. 영혼을 살리시려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를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뭘 가장 감격하면서 고마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떤 상을 가장 큰 상으로 주실 것 같아요? 무엇일 것 같아요? 순교하는 것? 맞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면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너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구나, 고마워할 거예요. 그러나 순교보다 하나님이 더 고마워하고 더 감격하고 더 큰 상을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심혈을 기울였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까지 지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시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십자가를 지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동참해서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파수꾼처럼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에서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하필이면 철도에서 차가 고장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분이 기가 어두웠나 봐요. 기가. 그래서 차 때문에 막 정신이 팔려있는 통에 기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과 형이 차를 가다가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 동생은 차가 이제 철도에서 고장나서 안 나가니까 막 차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인지하지 못하고 형은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기만 빠져나온 거예요. 동생한테 말하고. 그래서 동생은 죽고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을 부모가 알았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통곡할 겁니다. 통곡. 왜 너는 동생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울부짖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어떨까요? 수년을 같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도대체? 피를 나눈 형제 자매예요.
근데 강권하지 않은 거예요. 싫어하니까, 귀찮아하니까, 싸우니까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놔둬. 코로나 이후 예배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이 30%가 넘어요. 여러분 주변에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나만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나만 예배하고. 이것은 뭐 교육자들 일인데,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냥 나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나도 죽고 그들도 죽고.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물론 맞아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아프실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자고 안 했느냐? 왜 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강권하여 복음을 씹지 못했느냐? 왜 다시 예배하자고, 다시 교회 가자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아파서 말하면 그 앞에서 여러분들 고개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생명의 파수꾼입니다. 복음을 외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오지 않는 영혼들 있으면 함께 가자고 권면하세요. 예배하자고 권면하세요. 좀 차도 사드리고 선물도 정성껏 준비해서 좀 전달해드리고 식사도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내가 차 몇 번 사드리고 선물 드리고 식사 사드려서 그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에 나오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구원해서 천국 간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행위가 어디 있겠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혼을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 믿자 하세요. 다시 교회 가자 하세요. 다시 예배하자. 다시 신앙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